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친구들에게 맞고 사는 것이 하루 일과인 병태라는 학생이 싸움으로 전국을 제패한 숨은 고수를 만나서 싸움의 기술을 배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노려봐, 뚫어지게 노려봐, 싸움의 기술이지요. 그리고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두 사람의 손 사이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다. 복음적인 내용 같아요.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우리 16절 말씀 성경 보시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영화 여러분들 보여드릴 그 영상은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고요. 제가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영화의 장면은 2002년도에 나온 영웅이라고 하는 중국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살을 쏘는 그 군대의 그 위험이 어마어마해서 그 영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영상을 찾지를 못해서 이 영상으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공격한다고요? 불, 화살.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Persian cowards! What the hell are you laughing at? You had to say it. What? Fight in the shade. Recover!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화살을 쏜다고 그랬는데 그 화살이 한두 개 정도가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해를 가려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살을
우리를 향해 쏘아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화살에 맞아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죽어가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보셨던 것처럼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싸움의 기술 읽어볼까요?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싸움의 기술입니다.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라. 싸움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 10절의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두 말씀 중에 10절 말씀은 공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5가지는 방어형 무기이고 검은 공격형 무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10절은 공격에 대한 말씀, 11절은 방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격과 방어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그 말씀도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영어로 보면 더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방어하는 거죠. 자신들의 문이 깨지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공격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기술, 공격과 방어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공격만 해서도 안 되고요, 방어만 해서도 안 되고요, 공격과 방어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싸움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싸움의 기술은 읽겠습니다. 지피지기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피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피자가 저 피자입니다. 저 피.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 뿐만 아니라 환경도 알아야 되고요, 상황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싸움의 기술,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싸움의 기술, 지피지기하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는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귀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마귀는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양이 아닙니다. 사자입니다. 사자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서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인 미가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변론했다는 이 내용은 유다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오늘 다루지 않겠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모세는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야 된다라고 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변론을 벌였다는 뭐 그런 바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무슨 내용으로 변론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얼마나 강하느냐, 미가엘 천사장과 맞짱 뜰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강한 존재입니다. 마귀는요, 강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강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변장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난주 이왕식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과 1박 2일 임원 수련회를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딸이. 그래서 그 딸을 빼오려고 집으로 불렀대요. 이제 명절도 가까우니까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자. 목사님 그 동생 그 목사님 속셈은 딸이 왔을 때 그 딸을 보내지 않고 집에 붙들어 두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왔는데 딸이 가려고 할 때 부모님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핸드폰 뭔가를 딱 눌러드려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세 사람이 쑥 들어와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대. 이게 막 실갱이가 벌려져서 부모가 차를 억지로 태워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대요. 납치됐다. 그래서 아니 부모가 데려갔는데 무슨 납치냐 그랬더니 경찰이 아니라고, 본인하고 통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딸과 통화를 했는데 경찰에게 이 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가기 싫었는데 우리 부모가 끌고 갔다고. 그것도 납치라고 그러대요. 부모가 장성한 성년을 부모가 억지로 데려가는 것도.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사단은 그렇게 교활해요. 자, 지피지기라고 그랬죠. 마귀는 강하다라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약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강한데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담은요 완벽한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걱정할 것 없고요, 두려워할 것 없고요, 질병에 대한 염려 없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마귀의 한마디에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첫사람인 아담, 완벽한 조건하에 있던 아담조차도 쉽게 마귀에게 넘어갈 정도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마귀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주님은 강하시고 마귀를 이기셨다.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마귀를 이기셨고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검정글씨 읽어볼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누가? 주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이 그들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강하다. 우리는 약하다. 자, 마귀는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마귀를 이기고 강하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 마귀의 강함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마귀는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싸움의 기술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승리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 공격할 때는 사자처럼 포효하라. 여러분, 승리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싸우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힘을 주시는데 두 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조건을 주십니다. 하나는 외적인 도움을 주시고요, 하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시편 34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인 거죠. 히브리서 1장 4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높을까요? 우리가 높을까요? 천사가 높을까요? 우리가 높을까요? 다시, 천사가 높을까요? 우리가 높을까요? 네, 또 헷갈리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자, 천사들은 무슨 영입니까? 섬기는 영입니다. 누굴 섬기는 영입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천사들은 무슨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 누구를 섬기는 영?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영. 그러면 섬김을 받는 우리가 높습니까? 섬기는 천사가 높습니까? 네, 우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둘러 진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부리세요. 물도라고 부리지 마시고 졸지 말고 잘 지키라고 부리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도 돕는 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보시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공격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공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주님의 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능력, 생명 살리신 이의 영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향해 공격할 때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여러분 공격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달 말씀의 주제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파워먼트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실 때에 그 마귀는 내어 쫓겼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병이 떠나갔고 치유됐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병은 치유될지어다,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할 때는 주저하는 게 아닙니다. 사자처럼 포효하고 여러분 그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문을 부셔내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싸움의 기술. 시작.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라. 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 진치고 있는 천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천사를 부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하십시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이 공격에 대한 말씀이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싸움의 기술 네 번째가 뭐였죠?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힘. 아멘. 자, 5만 원이 있다,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여러분, 돈이 힘인 것 아시죠? 돈이 힘인 것 아시죠? 그런데 돈이 힘이긴 하지만 아직 능력은 아닙니다. 돈은 힘인데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미국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능력으로 미국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돈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미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면 그 돈은 능력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직 능력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자동차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인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마귀를 내어쫓고 병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그 장애와 내 삶의 그 어둠과 내 삶의 그 혼돈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힘과 그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낼지어다,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떠나갈지어다,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여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치유될지어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능력이 됩니다. 싸움의 기술 네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싸움의 기술 다섯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마귀의 공격 루트를 방어하라. 자,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방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은 공격에 대한 말씀, 11절은 방어에 대한 말씀. 여러분, 마귀의 성벽을 공격할 때 마귀가 그냥 노는 게 아니죠. 돌을 던지고 바위를 떨어뜨리고 기름을 붓고 위에서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마귀는 6개의 공격 루트를 통해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첫 번째 공격이 어디입니까? 허리죠, 허리. 두 번째는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할 호자의 마음 심자, 흉배, 방탄조끼를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의 발이죠.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꿈쟁이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할 것 같은데, 네. 머리에 뭘 쓰죠? 네,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네, 어른들이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여러분, 이 6개의 무기를 보면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몸에 부착하거나 몸에 꽉 붙들어 매거나 손으로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 묶어야 되죠. 의의 호심경 바짝 조여야 되죠. 신발 꽉 신어야 되죠. 투구 써야 되죠. 몸에 바짝 부착시키는 거예요. 방패와 칼은요,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의 공격 루트가요, 생각으로 옵니다. 우리의 가슴을 향해 사단이 공격해 와요. 여러분, 우리 이 호심경 안쪽에는요, 우리의 심장이 있고요, 우리의 콩팥이 있고요, 우리의 폐도 있고요, 우리의 창자도 있고요, 우리의 신장도 있어요. 장기가 다 이 안에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장기는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을 통해 공격하고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 우리의 욕구, 욕망, 이런 것을 공격합니다. 이 루트를 방어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건 차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의 삶은 원피스입니다. 통으로 된 옷입니다. 자,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그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무장을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적을 맞서기 위해서 공격해서 나가는데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다가 잘못해서 옷을 밟아서 가닥 넘어지면 그 창피와 패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청년부 때 우리 통합 측의 청년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체육대회를 참가했다가 이 400m 계주를 하는데요. 계주 중간에 추리닝 이 고무줄이 뚝 끊어졌어요. 어떻게 달린 줄 아세요? 자꾸 달렸어요. 잘 뛸까요? 못 돼요.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으면요, 방패와 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양손 다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왜? 한 손으로 옷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허리를 묶는 거예요. 딱 묶어야 두 손을 쓸 수 있고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의의 흉배도 붙이는 거라고 그랬죠. 신발도 꽉 조여매는 것이라고 그랬죠. 투구도 딱 맞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방패도 잡아야 되고 칼도 꽉 붙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을 꽉 묶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그 포로로 그들을 끌고 오시고 주님께서 마귀를 명하여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모든 병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 말씀들,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은 강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내 마음을 꽉 붙들어 매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공격 루트를 방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세요. 주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나를 둘러 진치는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이 말씀, 주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내게 오셨고 주님이 힘을 주셨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언제까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끓어오를 때까지. 그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